샬롬, 중고등부 담당 목사 조성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십계명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준해서 배울 텐데 한 주에 한 강의씩 들으시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이나 저에게 문자나 카톡, 전화 등으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근간이고 예배자의 삶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죠. 특히 예배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에서 나온다, 즉 출애굽을 합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자로 불러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법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나 여러 사역 가운데에서 그 십계명의 본래의 뜻을 해석하셨고 또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심 지침이고 또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예배라 부르는 겁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삶, 곧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침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의 경우 이스라엘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또 출애굽 사건을 잘 모르던 출애굽의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이들에게 십계명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홍해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친다는 것은 2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진 않았지만 이 법을 지킴으로써 그 2세대들 역시 1세대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자들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가르치고 그들은 이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는 자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얻은 자들이었고 2세대도 이 율법을 지켜 삶으로써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 같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구원의 연속성을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가 광야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그 성화의 삶, 예배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가나안에서도 구별된 정체성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서로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지킨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을 위해서 사람의 의지만 발휘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삶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맞다고 하는 선하고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은, 또 이런 삶을 사신 분은 사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이 십계명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해주셨다고요? 구원을 먼저 베푸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요, 구원이 먼저요, 그 뒤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여겨 주십니다. 따라서 구원에 기초한 예배자의 삶은 오직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예배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삶이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의지가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실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88문부터 그 성화의 삶의 핵심인 회개를 다루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회개라 하면 보통
내가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회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잘못들도 많고, 즉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해내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떠올림이나 나열의 작업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죠. 88, 89, 90문이 잘 가르치듯이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었을 때의 그 습성이,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습성을 멈추고 새 사람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겠죠. 멈추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멈추고 다시 바른 길을 검색하고 찾아서 바른 길로 돌아서야죠.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업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과 정신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꼭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십계명을 배우다 보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 그리고 검증받진 않았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 그런 사전 지식들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더 바르게 다가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더 다듬어지는 훈련, 연단의 과정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누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혹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질문하시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몇 번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서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 하면 제1은, 제2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십계명에도 제1은 이라고 하기 전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번에 탁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나 이스라엘의 장로나 어른들을 통해서 구전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이해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하시는 주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수단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백성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말씀이 불러일으킨 그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고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순종하게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기적을 사모하더라도 그 기적이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기적이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잘 모르는데 말씀 배우고 싶지는 않은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 참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겪었더라도 또 그런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적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절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또 이 율법을 받고 지켜야 할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분명히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과 관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 관계성 아래에서 이 법들이 지켜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법을 지키면서 이 관계성을 잊지 말라고,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신다는 뜻이죠. 우선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고통과 핍박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들을, 다시 말해 죽음 아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고통과 핍박,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죽음이 죄 아래에서 나타나는 죄로 인한 결과지요. 그러니 지금 이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가 죽음이라는 그 죄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괜찮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더 괜찮은 상태가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괜찮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먼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처한 상태였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모든 인류의 출발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그런 것들을 전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어,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그를 부르셨고 때가 되어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셨기에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의 본 정신, 십계명의 본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난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아. 십계명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이 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입니다. 구약 역시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서론을 했지만 이 십계명의 서론만으로도 우리는 성도의, 즉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십계명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동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십계명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과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바르게 한 발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한 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매주 한 강씩 통해서 누리시고 또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성도, 중고등부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